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새벽기도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오늘은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형통한 길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말을 이루실 때가 됐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선한 말, 선한 예언, 또한 선한 일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것이 이제는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들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나고 이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복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거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 선한 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가지에서 하나님의 새싹을 떠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의의 도성이라 우리의 의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는 도대체 뭘까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치는 세상에 못 미치면 안 됩니다. 상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규범을 초월합니다. 법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법보다 더 초월되어 있고 상식보다 더 우선하고 사회적 규범보다 앞서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 가운데 있는 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도덕질 안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조하면 안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기대가치에 못 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 같은 이 의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7절 18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버티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왕권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물론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국시대에 이르면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제사장,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 이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합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됩니다.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왕권도 서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위를 지속해서 앉게 할 것이다. 레위의 자손들이 재상권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왕권보다도 제사장 권한이 더 큰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신정정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제사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통의 제사장족들, 그들을 세우고 영원히 안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죠. 다윗과 맺은 언약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도 보시죠. 20절, 21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런 겁니다.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낮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도 있어요. 이것이 파괴돼서 밤낮이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러면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을 삼는 그 모든 언약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만상을 쓸 수 있느냐?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을 다 쓸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다면 이 맺은 언약이 다 파괴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 맺으신 언약은 절대 불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양의 피로 세운 언약, 황소의 피로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와 나가 맺는 언약이니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새로운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이 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24절 한번 보실까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되어 왔습니다.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 중에 두 가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도다. 바벨론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고 이건 아주 조그만 군소나라, 군소 도시국가,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역사 속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쓰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시선이나 누구의 말에 좌우되지 마십시다. 거기에 흔들리지 맙시다. 거기에 따라서 요동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위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니, 누가 기독교인을 박해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억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을 보시죠.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야에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버릴 것이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운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라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라헴이라고 하는 말을 언젠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도 가끔 잊어버리니까요. 라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태에 있는 그 아이를 총력을 해서 돌보는 것 같이 돌본다는 겁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특별히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과 같이 돌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헬 불쌍히 여기신다. 자궁에 있는 아이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돌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다른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라헬 불쌍히 여겨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태아 있는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자기 생명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덧입어서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며 해가 서산에서 떠오를지라도 하늘의 만상을 채워볼 수 있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태아를 돌보는 것처럼 당신의 생명같이 돌보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